오늘은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보게 되면은 유엔 본부가 거기 하나 있게 되는데요. 유엔 본부에 가게 되면 북쪽 정원에 조각상 하나가 놓여 있게 됩니다. 그 조각상이 어떤 조각상이냐면요, 제가 사진을 보여줄 때 이런 조각상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유엔 본부 북쪽 정원에 가면 있는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의 이름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조각상의 이름을 쳤습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은 이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이게 이 조각상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남자가, 아주 근육질의 남자가 오른쪽 손에는 큰 망치를 들고 있고 왼쪽 손에는 커다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남자가 이제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이 조각상을 보게 되면은 그 망치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 큰 칼날의 끝을 두들기게 됩니다. 그러더니 지금 현재 여러분 자세히는 안 볼지 모르겠지만요, 이 칼날 끝이 누군가를 죽이는 살생의 도구가 이 남자의 그 망치질로 인해 가지고요, 점점 변하여 무엇이 되느냐면은 보습, 그러니까 농기구 앞에 있는 밭을 갈 때 그 앞쪽에 있는 보습처럼 바뀌는 것, 그 장면을요 이 조각상으로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유엔 이 북쪽 정원 앞에 이 조각상을 놔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지금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끊임없이 전쟁이 펴지고 있을지라도 인류의 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엔이 꿈꾸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을요 이 조각상에 담아가지고 그 정원 앞에 이 조각상을 세워놨다 그럽니다. 결국 이 조각상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은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희망합니다.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드는 그런 세계가 오는 걸 꿈꾸는 걸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념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반발하고 3년 1개월 흘린 1957년 7월 27일이 될 때까지 이 한민족은 피해 얼룩의 역사였고 눈물의 역사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이 땅을 덮었던 겁니다. 매년 6월만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6월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에 겪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이산가족들, 그리고 전쟁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물이 오늘도 고여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6월에 눈물을 하게 되면요, 저도 이 6월의 눈물을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의 눈물이 6월마다 뜨겁게 흘리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6.25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육군 중위로 계시다가 6.25 때 돌아가셨거든요. 30살도 안 된 젊은 20대의 저희 외할머니가 딸 셋을 남겨두고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후에 50평생 가까이를 홀로 지내시면서 6월달만 되게 되면은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한테서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6.25가 어떻게 났고 어떻게 나는 도망 다녔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고, 6월이 되게 되면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전쟁의 이야기는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나라 이야기일까? 어렸을 때는 그 외할머니의 눈물을요 잘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 외할머니의 뜨거운 눈물을 잘 저는요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재미난 전쟁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만 들었던 겁니다. 근데 꼭 저희 외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참 재미있게 끝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딸만 셋을 뒀거든요. 딸만 셋을 뒀는데 저희 어머니가 딸 셋의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딸만 셋을 두다 보니까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네 집을 전전긍긍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아들을 낳아서 되는데 딸밖에 안 낳아가지고 자기는 지금도 큰 딸네 집에 가서 1년, 둘째 딸 집에 가서 몇 개월, 셋째 딸 집에 가서 몇 개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는 본인의 고향 집에 가서 쉬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외롭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영진아,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결혼하면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게 저희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의 끝이에요, 끝.
맨날 만날 때마다 6.25 전쟁이 끝나는, 하여튼 모든 게 끝은, 영진아 너는 항상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할머니 봐라, 아들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니? 우리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이 사남매인데요, 사남매 다 전부 다 남자만 낳았습니다. 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날 추석을 모이면요 삭막해요, 삭막해. 우리 할머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늘 언제나 삭막합니다. 매년 6월이 오게 되면은 저희 할머니의 그 눈물 나는 그 주름살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요 아직도 기억이 나게 되고, 저는 느끼지 못했던 그 할머니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두 분 다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두 분이 모셔 있거든요. 이제 6월이 되면은 현충원에 가서 저희 아들들을 데려가지고 그걸 보여줍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신 곳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어렸을 때 제가 데려갔기 때문에요 그것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매년 6.25만 오게 되면은 그 할머니의 눈물, 그 외할머니의 그 깊은 한숨, 등 뒤로 흐느끼는 그 가냘픈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요 이제는 100만 분의 1이나 좀 알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6월을 막막하게 보내게 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의 비극 앞에서 지금도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이뤘지만 6.25만큼 이 민족사의 아픔과 눈물과 외환을 주는 전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6월이 오게 되면은 이 6.25가 주는 이 의미를요 분명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아픔을 뛰어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6월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점점 이 6.25와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통일할 필요가 있냐고. 통일하게 되면 북한의 그 경제적인 비용을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불할 생각이냐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6.25 전쟁을요 그저 인터넷 전쟁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전쟁이 다시 나겠어? 설마 전쟁이 다시 나겠어? 이렇게 안이한 마음으로 그들은요 역사관이 희미해집니다. 실제로 진짜 그런가 하고, 제가 어떤 조사를 받았더니요 요즘 10대들에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럽니다. 근데 1950년도에 6.25가 났다는 것을 대답하는 학생들이요 7명 중에 1명밖에 없다 그럽니다. 몇 년도에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고요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침이다, 아니 남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대들도 여러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저 전쟁을 인터넷 게임처럼만 알고, 지금 10대 우리 청소년들은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난 것도 7명 중에 1명밖에 모르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아예 그것에 관심도 없고, 성인들은 점점 먹기 살기에 바빠지면서 점점 역사의식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6.25 예배는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크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이 1953년에 7월에 그 휴전 협정 후에 여전히 이 나라가 지금도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평화가 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이 전쟁을 얼지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꿈꾸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6.25 이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체였던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그 희생의 핏값 위에 내가 오늘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 역사의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 나라 이민족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애국자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무서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 섬기는, 그렇게도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예언으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희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이곳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얘기하기를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더 높은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에서 맞이해 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시온에서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거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요,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오늘 미가서 4장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오늘 6.25를 맞이한 기념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요,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무너진 이 대한민국, 남북으로 허리 잘려 70년 넘게까지 왕래를 못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이 대한민국을 이룰 날을 꿈꾸는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대한민국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약속을 했느냐?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1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 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것인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면은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거라는 거. 지금 예루살렘은요, 풍전등화거든요. 지금 강대국의 열방 속에서 나라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백성들의 피폐함 속에서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아픔을 등한시하고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과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힘들 그때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연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다시는 군대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으로 날마다 우리는요, 전쟁을 연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마지막 평화 날은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면서 어떻게 적군을 무찌라대며 어떻게 이 나라를 점령해야 될 것인가를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면요, 바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말. 아까 제가 유엔 그 공원 앞에 있는 그 조각상의 그 이야기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가 임한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습이라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소가 쟁기를 끌 때 여러분, 쟁기 맨 앞에 흙을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쇳덩어리 같은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쇳덩어리 같은 것이 그게 보습입니다. 보습.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는 도기로 썼던 그 칼을 이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칼을 쳐가지고 농기계로 쓰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다스리면 이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나라, 하나님의 복으로 통일된 나라는 칼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나라가 보수보로 만 나라가 올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을 연습하면서 수많은 돈을 예산을 쓰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 나라가 돼가지고요, 언젠가는 그 탱크가 다 녹여내려져서 농기구가 되고 미사일이 다 녹여내려서 이 땅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시설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꿈꿉니다. 그날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나라 임력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 병정들이 올 때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했던 말이 뭐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한번 평화의 나라가 될까요? 칼을 들어서는 결코 이 땅이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강한 것으로 강한 것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한 군대와 첨단 무기를 가지고는 이 땅의 평화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강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전쟁의 억제 능력은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평화가 임하려면요,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 나라 이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만이 칼을 쳐서 보수부로 만드는 평화적인 통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쟁의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감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우방국들을 여러분 타협으로 만드는 여러분 그런 걸 꿈꿉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결코 이 나라는 전쟁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 이민족의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침략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미사일을 내려놓고 핵을 내려놓고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이 나라 이민족의 앞날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쳐서 봇을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한 약속이 말씀했다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전쟁의 칼날을 녹여서 민족의 생존의 봇을 만드는 날을 만들 것을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저는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올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나라 이민족에서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참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되면 어떤 약속이 되냐면요, 참 평화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평화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본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요. 자,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지만은 성전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제 이 땅에 전쟁의 흉흉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진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아주 은유적인 표현하게 됩니다.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이거는 상징성을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이 땅에 원수들의 침략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시는 착취가 없는, 빈부의 격차가 없는 진정한 나라가 올 거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되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는 것, 이것은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져서
우리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없고 다시는 노략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니 이 나라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열방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인생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앉아 다시는 그 나무가 뺏기지 않고 다시는 그 열매를 착취당하지 않고 평안히 누리는 그런 복된 날,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으로 칼을 쳐서 보습이 되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머물려 그러면요, 사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요 결과이고요, 이 날이 오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평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이 2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사람의 땅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그 가짜 평화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다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곁에 평안히 거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성산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선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서 여러분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가득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온 자들의 그 우르짖음과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 시온에서부터 이 땅에 흘러가기를 하나님은요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평화를 이 한반도에 이루는 길, 이 나라 이민족에서 애국하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거룩한 산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민족에서 중보하며 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에서 여러분 정말로 얼마만큼 여러분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는 눈물 흘려 기도하지만 정말 이 나라 이민족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눈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통일은 멀게 느껴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허리 잘려 반세기 동안 서로가 왕래가 없고 전 세계 유일한 남북의 분단 국가로 여전히 전쟁을 연습하는 나라가 되는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갈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총과 칼로 통일되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민족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민족의 종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오늘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나라 이민족에서 울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거룩한 복음의 통일을 이룰 것을 확신하는 마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민족과 열방과 나라에서 여러분 기도만 나갈 수 있는 이 시대 참된 애국자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